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순종과 겸손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삶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큰 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한쪽만 생각하고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옳고 상대방은 늘 틀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맞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평안입니다. 고통의 순간보다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특별히 신앙의 눈으로 보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광야 속에서도 빛을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 응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한 순종과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하죠.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도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의심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는데요. 심지어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더 보여줄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착각을 하게 되죠. 이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손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본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믿음이 채워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그들도 나름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아직 모세보다 못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었는데 이제 만나와 같은 음식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과 만나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며 자신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 누구든지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떡, 그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땅의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만나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믿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 채워주시는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뜻이 있으시지요. 본문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쪽 면만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바라보며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